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날씨가 아주 굉장히 따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비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줬던 메시지가 뭐였냐? 우리가 또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오전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절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받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법규를 이들이 받았는데, 뭘 중심으로? 이 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율법과 법규를 지켜가도록 절기를 줬다 그랬습니다. 첫째, 안식년. 자, 안식년을 통해서 뭘 보게? 땅의 주인이 누구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만들었고요. 안식일 절기를 통해서 결국 시간과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신 거죠. 그날을 기점해서 우리가 지키는 그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세절기, 유월절,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절기, 구원을 이야기한다. 어떤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좌우문선 찔방에 바르는 순간 사탄이 꺾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 구원을 잊지 마라. 맥주절, 자, 구원받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자, 추수를 했는데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맥주절. 성령인도, 수장절,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저장한 절기를 기념해 드리는 절기라 그랬죠. 미래절기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뭐 해주신다?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그래, 절기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 지키라고 주신 건데 결국 뭐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라. 절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마라. 이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문제 현장에 적용해라. 선포해라. 뭘로 바뀐다? 축복으로 반드시 바뀐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시간에 받았던 게 뭐냐 하면은 다락방 전도란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락방 전도가 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죠.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운동이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 전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서 자, 기도 모임. 마가의 집에서 요 기도 모임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뭐가 일어난 거. 이곳에서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뭘 증거했단 말이죠? 이게서 뭘 증거했다?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증거했던 많은 그런 역사들을 뭐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뭐 한 겁니다. 이들이 또 집중적으로 그 약속을 잡고 기도했는데 여기서 뭘 증거했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죄 문제, 저주, 사탄 문제인데 이걸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 요손을 보내서 뱀의 요손의 머리통을 상해할 것이다. 그 주인공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한 전도, 이게 다락방 전도입니다. 이분이 뭐 했다? 죽었다가 살만해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죠? 이분이 성령으로 임할 것이다. 반드시 재림지로 임할 것이다. 이 내용을 뭐 한 거죠? 증거한 겁니다. 이건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죠. 말 그대로 이 현장에서 이 말씀등이 터진 거지요. 받았던 말씀이 확인되고 체험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계속 이것이 어디까지, 그때 강대국이었던 속국했던 로마까지 완전히 어떻게 일파만파로 확산돼 가지고 결국 250년 만에 로마를 완전히 복음으로 장악했다 그랬습니다. 그 출발이 뭐다?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은 마가의 집입니다. 한 가정에서 출발한 뭐가? 기도 모임이 어디로? 개인으로, 가정으로, 지역으로, 민족으로, 다민족으로, 전 세계 현장으로 완전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로마는 망했습니다. 복음은 망하지를 않았어요. 이 운동을 뭐 하는 거죠? 하자는 거예요.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에서 하자, 학교에서요, 지역에서요, 구석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뭐 하는,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만일에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렇죠, 모든 흑암, 어둠, 저주, 가문의 대물림 저주, 질병에서 이래 가난의 저주, 모든 이 불화의 저주가 싹 끝나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운동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멈춰 있거든.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 우리가 하는 현장에 양육운동이 일어나야 돼. 우리가 하는 현장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돼. 우리가 하는 현장에 제자운동이 일어나야죠. 우리가 하는 현장에 시스템이 반드시 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얼마든지 가문 살릴 수 있고 학교 살릴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세요. 좋다. 그럼 내가 뭐구나? 시스템으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시스템으로, 다락방 운동은 시스템 중심의 전도라 그랬습니다. 내가 문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말 주시는 메시지 잡고 기도하고 있고 만나는 대상자 명단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3장 20절.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그 내용들을 복음의 지금은 흐름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할 죄값을 도말을 한 그 말씀 확인했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은 실패시키고 결국 지옥 배경 속에 몰아넣었던 원수,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확인했는데, 오늘은 뭐냐?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믿는 우리 속에 뭘로? 성령으로 들어와 계셔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자, 서론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구원과 교제는 틀린 거지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구원과 교제는 틀립니다. 구원은 뭐요? 단회적인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끝내버린 사건이 구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영생, 바로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이 다시 소생함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 버립니다. 그러나 교제는 매일매일 뭐 하는 거죠? 관계와 사귐을 계속 가지는 것을 교제라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가 뭘 막을 수 있어요? 교제는 막을 수 있지만 구원은 막을 수 없어요. 구원은 막을 수 있으면 구원을 막을 수 없어요. 구원,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능력, 축복은 얼마든지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그냥 모방하는 게 아니야.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에 가시는 거, 이걸 뭐 하는 거지? 보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교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교제는 같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자, 구원은 뭐냐? 구원은 바로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이 단회적입니다. 속죄 사건.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니 자기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기 있어요. 속죄 사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반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로 잃어버린 생명이 바로 회복되는 영생,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심령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근데 교제는 보세요. 교제는 뭐냐? 바로 사귐.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거든. 계속 이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 가야 되는데, 관계와 사귐입니다. 이건 계속 지속을 해 가야 돼. 이건 단회적이지만 이건 지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방해할 수 있어요. 자, 이 교제의 방해꾼이 누구죠? 이 교제의 방해꾼이 있습니다. 이놈이 누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그러죠? 이 세상신 마귀라 그랬습니다. 세상신, 이 세상신이 혼미의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랬어요. 구원은 막을 수 없지만 구원 받아버렸는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 이 말이죠. 이 방해꾼 이놈이 누구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자 10절 11절에 이놈이 사탄이에요. 사탄. 참 진리를 받지 않고 거짓 진리를 믿게 하는 이놈입니다. 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고, 그래서 잘못된 어디 속에, 그렇죠, 사입에 빠지는 겁니다. 교제의 방해, 이놈이 누구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가지고 뭐 하는 거죠?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들을 완전 넘어뜨려 버립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게 되면 속게 돼 있다니까. 속게 돼 있어요. 자, 본론에 가서, 그래서 뭐가 돼?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왜 끊어집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하지 않을 때, 행치 않을 때 교제가 끊어집니다. 듣고 행치 않을 때. 마태복음 그렇죠, 7장 18절. 듣고 행치 않을 때. 듣기는 잘하잖아요. 행치 않을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교제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흐름을 잘 듣고 이걸 적용을 잘해야 되거든. 응용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근데 이 악령이 우리 속에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어. 금난한 생각, 미움의 생각, 그래서 계속 이 열등의식, 비교의식, 막 시기, 질투, 계속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뭐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교제가 끊어진 이유가 뭐냐?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4절로 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어디에? 포도나무 원덩치에 붙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새싹 바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주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주님의 통치 받지 않을 때 당연하게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 끊어지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그렇죠? 뭘 쫓지 않을 때?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쫓을 때, 육신의 정욕을 쫓을 때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은 뭐가? 평안하지가 않지요. 힘들어요. 모든 삶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체험하는 길이 뭐냐? 체험하는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체험하려면 자, 뭐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때 뭐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단회적인 사건으로도 구원을 받지만은 계속 나의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영접할 때. 둘째, 나의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반드시 이렇게 생활 속에 너희가 내 안에 구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이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잡고 뭐하고 있으면은, 그렇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뭐가 주님과 깊은 함께하며 체험을 누려갈 수가 있고, 세 번째,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하려면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동거동락,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이 교제를 끊는 그놈이 누구라 했어요? 사탄. 우리의 대적이 누구다? 사탄.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계속 이 대적이 뭘 본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 삼킬 자. 어떤 사람이 삼킬 자예요? 염려 속에 잡혀 있는 사람, 의심 속에 묶여 있는 사람, 이 항상 불신하는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타켓입니다. 타켓. 그래서 이걸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다섯 번째, 항상 우리 매 순간 그리스도를 어디에? 고린도서 5장 17절, 그죠? 나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항상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여섯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이미 죽었거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그렇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이미 나는 죽었어. 죽었는데 뭐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야 되는데 죽었음에도 어떻게 해요? 꿈틀거려. 덜 죽은 거예요. 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엄청 아픕니다. 완전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새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우리 주님을 뭐 하시면 돼요? 교제, 계속 깊은 교제를 체험하려고 하면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 항상 우리가 모시고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고, 학업의 주인도 당신이고, 뭐 직장의 주인도 당신이고, 산업의 주인도 당신이고, 모든 만남의 가정의 주인도 그리스도십니다. 매 순간순간. 그래야 뭐가 일어나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나요. 맡기지 않으면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할 때요? 8번째, 요한일서 1장 9절 그렇죠. 나의 모든 연약 죄를 주 앞에 맡길 때, 그렇죠.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시고 너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나의 연약을, 나의 부족을 뭐 할 때? 완전 맡길 때. 자, 9번째. 결국 뭐죠? 주님께 순종할 때,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 3절.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완전 드리라 그랬습니다. 완전 순종. 마지막 10번째. 자,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이게 성공길이거든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나를 따라간다는 것은 뭘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과의 교제, 계속 깊은 교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제의 결과, 그렇죠? 이런 교제를 하는 결과 어떤 실제적인 증거 일어나는. 첫째, 마음에 뭐가 싹 사라집니까? 그래, 우리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그렇죠? 마음의 공허가 사라져 버려요. 줄이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한 생수가 우리한테 공급이 되는 거죠.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뭐가 없어지느냐? 근심이 사라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뭐가? 평안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그렇죠? 26절, 27절.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신 평안, 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속에 확 잡혀버리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누립니다. 그냥. 뭐가 없어지느냐? 주님과의 교제를 깊이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다 보면 요한복음 11장 15절, 15장 11절, 그렇죠? 불행이 다 없어져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쁨 충만.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기뻐. 그냥 이해가 안 되지, 불신자들은. 네 번째, 뭐가 완전 날아가느냐 그랬죠.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의 무능이 사라져. 무능이.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능이 사라지고 뭐가?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 있는 뭐가? 증이 되는 거죠. 이 힘을 가지고 뭐 여러분 공부하고, 이 힘을 가지고 일하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체험하게 되면은 뭐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 그죠? 실패가 없어져요. 실패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 그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능치 못함이 없어집니다. 이 말은 간단하면, 교제란 말은 간단한 말이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그리스도로 들어오시는 뭘?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들어온 것을 끝나면 이 주님과 계속 깊은 교제가 계속 진행되게 될 때, 근데 이 원수가 이걸 막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새벽기도 나와서 주 앞에 부르짖고, 시간 날 때마다 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사람 만날 때마다 저 사람 어떻게 내가 전도할까? 계속 요 생각들은 이렇게 살리는 생각, 그죠? 소망을 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지면은 우리의 영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결론이에요. 결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이라.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법이 뭐냐면은 불신자에게는 문제를 통해 찾아와요. 문제를 터뜨려 놓고 님으로 안 되지.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야. 구원받은 자에게 뭐 합니까? 마찬가지. 머리 쓰지 마라. 네 머리 쓰면 쓸수록 고생 바가지로 한다. 빨리 내려놓고 내 손 잡아라. 하면 두드리는 거거든요. 문 밖에 문 두드릴 때 문고리가 없다니까. 두드려. 누가 열어줘야 돼?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주님은 나의 인생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없다니까. 무슨 말 얘기되죠? 그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주님은 계속 우리를 통해서 교제하고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 교제하는 가운데 필요한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모든 가는 현장에 응답 증거를 줘가지고 또 다른 사람 계속 하나님은 살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라도 뭐 해야 돼요? 실천할 것을 반드시 이름 찾아내야 됩니다. 듣고 실천하지 않을 때 부두수표 돼. 부두수표. 듣고 실천하면 백지수표가 된다니까.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또 3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믿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거하시고 아버지 하는 동거동락하시는 주님인 것을 오늘 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24 우리와 함께하는데 이 원수 마귀가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 끊기 위해서 하나님 바쁘게도 만들고 속이게도 만들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고 악한 생각에 잡히게 만들고 주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내 방법을 쓰기를 만들고 또 성령의 소욕을 좇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좇는 삶을 향해 달려가도록 계속 방해 군작을 펴니다. 속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대신해 살아가도록 계속 내가 무릎을 꿇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평안,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림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모자람, 불안들, 근심, 무능, 모든 실패가 한 뭘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응답의 맛을 보는 또 남은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